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사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를 통해서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배신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2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를 공적인 사명자로 다시 복권시키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공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바이고, 또 그래서 주께서는 베드로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아서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고요. 18절 이후로 예수께서 세 번 질문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고 또 그 태도에 대해서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 가시는지는 다음 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비슷해 보이는 질문을 반복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21장 초반부에서 예수님 앞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이들이 경험했고 또 밤새 본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참다운 믿음임을 이들이 몸으로 체험했고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참 은혜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은 나머지 제자들은 놔두시고 베드로에게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다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예수님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한 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제가 해볼까요? 지연자매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 편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편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이걸 먼저 알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이 제자들 무리의 대변인으로 지도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를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의 신문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거짓 맹세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절차를 다시금 복원시키려고 베드로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이 질문을 다른 제자들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보면 조금씩 이해가 돼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누구의 아들 이런 것도 있고 게바라는 말도 있고 시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냐 이 말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로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장차 네가 시몬이 아니라 게바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베드로를 대부분 이 시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뭔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처음 부르셨을 때 네가 시몬이 아니라 게바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직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음을 주님이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시몬을 게바, 즉 베드로로 바꾸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무엇으로 부르는지 이것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뉘앙스를 잘 알아차리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왜 3번이나 비슷해 보이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일한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묻는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난처해집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배반에 대해서 추궁하시려고 3번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3번 부인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알려주신 바였고, 그러함에도 베드로는 그것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동일하게 이 3번의 절차를 통하여서 다시금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세워가시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전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류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통용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기독교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베드로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첫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고 난처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예수께서 똑같이 질문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의 대상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있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지금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적인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뭡니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저도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개혁주의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개혁주의 표방하는 분들의 큰 오류가 뭡니까? 사랑보다 뭐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식이 우리를 제압할 때가 있어요. 아까 기도자도 그런 기도를 하던데, 말씀을 배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던데, 주께서 지금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특별히 또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말해 왔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사랑을 먼저 내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뭘까라는 거죠. 거기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거. 시작. 예,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해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친구가 되지만 반대로 심해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향해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네 사랑은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사랑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모든 것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 다녀서도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보여주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까지도 참 아름답게 하셨는데 말년에 아들 목사의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분을 욕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요. 그분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자녀를 사랑하면 이 자녀는 부모인 나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하신 가정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효도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목사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를 좋아하십니까? 후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편이나 상황이나 처지에 맞게끔 기도해주고 힘써주는 그런 목회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이 방법이 가장 쉬워요. 말씀의 공의로움을 근거로 바른 말씀을 전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성도들한테 들이밀면 대부분 다 괴로워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약간 뒤로 밀쳐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종교성의 근거에서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사업 함께 기도해주고 가정이 어려운 일 이렇게 접근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홀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자라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국 교회는 이런 부분이 참으로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를 원하기보다는 나를 알아주기를 인간적인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목회자를 또 교회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양인 성도를 더 사랑한다면
그 목회자는 반드시 변덕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상태에 따라서 변덕을 부려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이래서 우리가 너무 고달퍼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까? 인간적으로 괴로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젖어 있는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예요. 늘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자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조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배우자 사랑하는 마음 때 우리가 다 감당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양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변함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런 목회를 지향하게 되면 목회가 항상 일정한 궤도 위에 계속 지속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어떠함에 반응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든지 몇 칸씩 띄어서 해라 라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에 얼마나 격하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도 변함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단회적으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 이제 결단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결단이 여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정말로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불변한 약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단회적으로 번뜩 뜨거워졌다가 번뜩 차가워지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속성을, 지속성을 계속 유지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바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지속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이에요. 주님을 먼저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관계는 다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깨진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배우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처음 만나게 하셨을 때와 또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배우자를 볼 때 또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지속되기를 소망함으로 그런 관계로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사랑에 근거해서 배우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는 식으로 그래서 관계가 뒤틀리고 거짓되고 파편된 관계로 이미 되어졌는데 그냥 지탱하고 있는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발현되어진 결과물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답변을 봐보십시오. 베드로의 답변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랑의 기준까지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넘겨드렸는데 예수님이 나 네가 사랑하는 거 몰라.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함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말합니까? 우리는 내 반쪽인 배우자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 봐라.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냐? 날 봐, 나를 근거로 사랑의 기준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앞에서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예수께서 긍정하실 때만 그 사랑이 성립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거 정말 당신도 그렇게 느끼고 인정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저도 남편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요한은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을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만 성립되어지는 사랑, 모든 나의 기준과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체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주님이 사명자를 세우실 때에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은 기준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내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의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완성이 되는 구조로 되는 거죠. 복잡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쉬운 건 이거예요. 정리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사랑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과 명령이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명령해서는 안 돼요. 항상 누가 명령해야 됩니까? 내가 명령하고 싶잖아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사랑을 인정하고 있으니 주님은 명령하시는 구조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명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하기 때문에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세워져 가는 방식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답변을 보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다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너희는 뭐 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고 도리어 명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질 것, 풍성해질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근거로 인하여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좌초시키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구조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왔지만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약간 단어를 달리 씁니다. 15절과 16절에 예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데요.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답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 이 사랑을 아가페로 답하지 않아요. 필리오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신적인 사랑이라고도 하고 신적인 사랑이라도 우리가 하는데 성경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튕겨내고 불응하고 하나님 안개시처럼 행동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응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관계일 때 이루어집니까? 상대방과 나하고 비슷해야 돼요. 우리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양 배우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면은 그거 보고 막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좋아합니까? 아이고 한쪽이 기울어서 저 사람 결혼해서 힘들겠다. 우리 막 이렇게 짐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딱 그런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해야 내가 반응하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지금 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16절에서도 네가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다시 인간적으로 답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주님이 17절에서 뭐로 바꾸시냐면 아가페에서 필리오로 바꿉니다.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살펴야 됩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신적인 사랑을 물으신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의 사랑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이나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그 필리오로 아예 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적인 사랑으로 응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답해도 주님은 그것까지도 존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의리도 하나님께 안 지켜요. 내가 상황이 좋으면 아이고 좀 지키려고 해야 되고 내가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한단 말이죠. 이것조차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지금 베드로하고 관계에서 뭐 물어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두 번이나 물으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답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의 필리오의 사랑을 접수하셔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괜찮다라고 수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변하고 영원한 신적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상대적이고 반응하는 더러운 그 사랑을 받으셔도 기꺼이 수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늘 손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베푸시고 끝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 우리는 억울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러놨는데?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아니 좀 큰 목회하게 하시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불평한단 말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며요. 하나님 나라 군사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없이 삽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하거나 주지 않았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부당하다, 불평하다, 짐이 된다 말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중에서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세우시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어떠함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늘 빚진 자예요. 우리는 늘 더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신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있음을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베드로를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절대로 나는 목사 안 되겠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 때문에 왜 아들까지 힘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를 어찌어찌해서 신학교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평생에 제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서 목사 아들로 살게 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환경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내기 위해서 계속 행하셨던 거예요. 신학교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쭉 해오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평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여전히 그 길을 가게 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의 방식이 새로워집니다. 이제는 세상과 결별할 수 있게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주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주께서 누구를 먹이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베드로의 소유, 네 소유된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소유물로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어린이집 생각해 볼까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맡겨진 자녀들에 대해서 맡겨진 어린이들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애기들한테 어떻게 행동해요? 일정한 질서 안에서 그 아이들을 대해요. 먹이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에서 내가 집에서 나 밥 먹듯이 그냥 대충 김치 하나 오늘은 없으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식단에 맞춰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이집 우리는 보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식단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에게 대하는 인격적인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 자녀들은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참아주다가 몇 번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팍 지르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배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라고 하면서 본전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녀예요. 원래 여러분 소유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막 행동한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떠날 겁니다. 저 목사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위탁해 주신 것이지 원래 우리 것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먹이는 방식이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틀 안에서 서로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 시대의 교회를 봐보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상으로 일어납니까? 심지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내 앞에서 빤스 내리라고 빤스도 내리라고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합니까?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이죠. 주께서 보여주시는, 주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만나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여기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더더구나 어떤 양입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도율이가 예배 시간에 막 저렇게 돌아다녀도 우리는 어린이니까 뭐라 하지 않아요. 용인해 줍니다. 똑같이 적용해서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를 향하여서 변화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에 수긍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교회를 이루시는 방식이라고, 교회의 사명자를 세우신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도 있기를, 상대방이 깨달아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는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제가 목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양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차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양 중에서 양 하나를 골라다가 그 양을 원래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목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럼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자의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감격하면서 나 같은 것을 내 동료인 나와 똑같은 이 양들 앞에 이끌라고 하신다고? 나 주님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못해요 라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죄인이고 양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상이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주님의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부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제자들 중에 리더로 세우신단 말이죠.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평생 주께서 자신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을 잊고 살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이게 이제 성경은 아니니까요. 역사에 이제 약간 신비적으로 기록된 글이긴 한데 베드로가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박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주께서 받은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 없다. 나는 배신자였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박히지 못한다라는 뉘앙스로 보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심의 참다운 의미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인들을 주셨어요. 다 양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먹이라고 하시고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치다라는 것은 목양하라는 겁니다.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 그냥 먹거리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양을 잘 모르지만 시편 23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양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양은 이렇게 털이 막 이렇게 나잖아요. 많이 나면 털 안 깎아주면 못 일어납니다. 혼자 넘어져서. 그래가지고 수풀에 걸리든지. 그래서 또 양이 이 코가 항상 이렇게 물기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벌레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양 치는 사람이 약을 친대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양의 머리에. 성경에서는 그걸 뭐냐면 기름 부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양의 컨디션과 양의 삶의 질과 양의 거니는 모든 토양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살피는 것이 목양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주고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것이 신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스리는 장로인,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신방 안 하죠. 그래서 교회가 큰 문제가 있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만 먹이지 말고 말씀대로 치라고, 목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을 늘 살피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들, 교회 직분,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 뭡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항존직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이 직분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먹여지고 말씀대로 목양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직분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 세 가지인데,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먹이는 일과 목양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자신의 어떠함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조국 교회 안의 모든 일 대부분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직분자들의 직무유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초신자가 교회를 갈라치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분된 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17절 봐보십시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근심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께서 처음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냐라고 물으시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물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예수께서 질문하심이 처음에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사랑하냐고 말씀하시고, 나중 질문으로 가면 그냥 나만을 사랑하냐라고 질문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적인 질문을 했다면 뒤로 갈수록 절대적인 질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숯불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변덕스럽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어떻게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그냥 시간 나고 여유 되면 사랑하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 밖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셔요. 베드로가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물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마도
짐작컨대 베드로가 주님이 계속된 세 번째 연속해서 질문하니까 세 번째 가서 베드로가 고민해요. 왜 고민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오해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두 번째도 했는데 다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근심하였던 것은 이 연단의 과정에 위기가 온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우리는 어디서만 찾으려고 합니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뜻대로 원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개혁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개혁시키려고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나를 때린단 말이에요.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기분이 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베드로하고 비슷해요. 요한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에 그 전에 뭐가 있으면 흔들릴 리가 없다. 지금 예수님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어떤 질문 하십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쌓입니다. 신뢰도가 쌓인 자에게 하나님이 연단의 과징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연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잘못했을 때 적당히 말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때로는 불러다 놓고 무릎 꿇쳐 놓고 엄하게 할 때 있어요. 근데 아들이 저에게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하나 하고 아들 친구에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매 맞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위 얘들 말로 학폭, 제 부모가 나를 때렸어요. 학폭 신고할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인생의 시련과 그 시련이 세상 속에 있으면 그나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 시련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물론 쉽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히 고쳐 나가시는 것을 기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없는 자는 베드로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적합한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부적합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풀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연단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연단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복원시키시고
베드로를 다시금 세워가시는 연단의 과정을 베드로는 겪으면서 목양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그 복원시킨 그 사도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전서의 기록으로 남기면서 후대에 목양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냥 연단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전제로 깔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펼쳐지는 상황과 처지를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헤아리시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연단의 과정을 승리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연단 과정에 있을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 나에게 풍성하게 일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서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사명이 세워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